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7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1절 말씀부터 함께 합독합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모와 곡간에 들이고 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에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7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례 요한에게는 뭐라고 말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말합니다. 어디에? 이사야서에 말씀하고 있죠. 자,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왔는데 광야에 무엇을 외치는가? 무엇을 외치는 자예요? 자,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외치는 소리가 뭘 외치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누가 가까이 왔어요 지금? 예수님이 가까이. 예수님이 뭘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천국을 들어가기를 원하고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지고 오신 분,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오신 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으로 오신 분, 이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을 들어가려면 첫 번째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셨던 것들을 그대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거 먼저 뭐 해야 돼? 회개해야 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회개만 하고 잘못했습니다 하면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럼 뭐를 해야 돼요? 뭐를 해야 돼? 안 되면 되는 게 뭔지를 알아야지. 세례 요한이 답도 가르쳐줬다니까요. 3장 8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멘. 회개를 했으면 뭐 해야 온전한 회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온전한 회개다. 그래서 지금
자,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아멘. 주님 앞에서 어쩐다?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무조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나님의 그 나무에, 하나님의 나무에 우리가 가지로 있지만 뭐하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좋은 열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슨 비유로?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좋은 열매, 포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쩐다? 찍어서 불에 던지고. 그래서 나는 뭐하러 왔다? 지금 이 7절부터 이 10절 말씀까지는 지금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무조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아니야 하고 선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를 해야 돼?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 그런데 지금 내가 그것을 판단하러 온 게 아니라는 거죠. 11절에 함께 읽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먼저 뭐를 해야 돼? 회개를 해야 돼. 우리는 어때요? 먼저 뭐부터 해야 돼? 하나님 믿지 않는 거, 예수님 믿지 않는 것부터 회개하고 시작을 해야 돼. 구세주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이 땅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고, 그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셔서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것부터 해결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뭘 회개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던 것, 말씀을 통해서.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은 나는 뭐하러 왔다? 회개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준다. 근데 요한의 세례는 물 세례고 회개의 세례다.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이 누구를 지금 말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다? 예수님을 선포하기 위해서 온 사람. 예수님을 이 땅에 알리기 위해서 온 사람이 누구다? 세례 요한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맞이하려면 회개를 해야 되니까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로서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고 내가 이 말씀 회개하라고 전파하는데, 내 뒤에 오시는 이 정말 주인으로 오시는, 메시아로 오시는 분은 어떤 분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한다. 그분은 무엇으로 오신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러 오신다. 또 뭐하러 오신다? 두 번째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심판주.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러니까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실 때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이 내게 와서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뭣도 하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뭐 하면 끝난다? 나는 너를 모른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를 안다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재림 예수께서 심판주로 오실 때에 그 예수님께 내가 인정받는가? 무엇으로? 알곡으로 인정받는가? 그 알곡이 뭐다? 예수님의 빛의 사명을 내가 감당하고 이 땅에서 살았는가? 소금의 사명을 이 땅에서 감당하고 살았는가? 뭘 보고? 내 말을 보고? 아니죠. 나의 행위를 보고.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자기 행위대로, 기록된 대로. 그 행위가 내가 착한 일을 했냐? 그것이 아니라 뭘 했냐? 빛이신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이 땅에 나타내며 살았냐 이거예요. 말씀을 내가 행하며 살았냐 이거예요. 어떤 말씀을 행하고 살았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세요? 씨가 다르다는 거 말씀하시죠.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다?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면 무조건 알곡인 줄 알아. 무조건 알곡인 줄 알아.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고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간다고 가르치고 그렇게 배우고, 그러니까 다른 말을 하면 어때? 멘붕이 오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지금?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며. 그럼 말씀은 뭐하러 있냐고. 그 말로 끝날 것 같아. 성경은 뭐하러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뭐라고,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신다? 가라지가 있다. 그게 어디에? 한 밭에. 한 밭에. 한 밭이라는 건 뭐예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가라지도 있다. 그런데 좋은 씨를 받은 사람도 뭐가 있다?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알곡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쭉정이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 이렇게 구분을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면 안 된다. 착각이에요. 그거는. 그 착각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착각이란 것을 깨닫게 되면, 그때 깨닫게 되면 어때요?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내가 전 재산을 들여서 헌금을 했어도 이게 되지 않으면, 알곡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와서 뭐를?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온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신다. 그리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무조건 하시냐? 아니라죠. 뭐 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분명하게 구하는 자에게. 그래서 우리는 뭐가 되기 위해서? 알곡이 되기 위해서 좁은 길로 들어가야 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셔서 이곳에 갖다 놓으셨어도, 강압적으로 갖다 놓으셔도 내가 안 받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내가 지금까지 알던 말씀이, 내가 지금까지 알았던 이 구원 얻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되겠는가, 이거를 내 생각을 깨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이 깨져야 돼요. 내 생각을 안 깨고, 아닌데 이게 맞는데, 내 생각이 맞는데 하고 고집 부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충만한 자리에 가도 내가 내 생각을 깨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먼저 내가 내 생각을 깨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 여태까지 나는 그렇게 안 배웠는데, 나는 그 말 그렇게 안 들었는데, 나는 그렇게 안 알았는데, 그러면 성경을 보란 말이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사람들의 말에 길들여지고 사람들의 말에 형성되어진 내 생각을 말씀에 비춰서 깨뜨릴 줄 알아요. 그래서 들어가고자 하여도 좁은 문으로 못 들어나간 자가 많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뎌야 돼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냐? 자, 누가복음 1장을 보면, 누가복음 1장에 13절부터 17절 말씀까지를 보면, 세례 요한이 잉태되기 전에 세례 요한이 잉태될 것에 대하여 사가랴, 아버지 사가랴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신 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부터 17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저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쓸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아멘. 어떤 자다? 주 앞에 큰 자가 되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자가 된다. 그 다음에 뭐 하겠다?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는데 그가 무엇으로?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예수님 앞에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또 거스리는 자를 의인은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말라기 4장에 있습니다. 말라기 4장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 맨 마지막에 있죠. 구약의 맨 마지막 말씀입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 함께 읽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이루는 사람이 누구다?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지금 누가? 천사가 와서. 그러면 이 말씀이 말라기야서에 있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제사장이니까 알죠. 알아요.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이루었느냐? 주 앞에 큰 자가 돼서 예수님 바로 앞에 와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이제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건 이사야 40장 3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누구를?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뭐해라? 너희들 그 천국을 소유하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회개해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맞이해라. 그러면서 회개는 말로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삶으로 바뀌어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않으면 너희들은 어쩐다? 찍어 불에 던지운다. 무조건 좋은 나무에 붙어 있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무조건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면서 가르치죠. 그런데 무엇으로?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그건 뭐냐? 성령으로 충만해서 어떻게? 광야 생활을 하는 것으로. 자, 마태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 말씀까지. 마태복음 11장 12절부터 14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어때? 저희가 떠나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요한에게 갔는데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갔냐? 아니잖아. 너희들 선지자를 보려고 갔잖아. 그 선지자가 누구야? 세례 요한이야.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누구야? 오리라고 하신 엘리야. 엘리야의 신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 오겠다는 자가 바로 누구야? 이 세례 요한이야. 말라기서에 있는 그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증거한 사람이 누구야? 나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라는 거? 세례 요한이 엘리야로 온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말씀이 언제까지다? 세례 요한까지로 해서 구약의 말씀이 끝났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뭐 없어진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 이제 예수님이죠. 새 언약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의 10년과 능력으로 와서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서 어떻게 살았다? 4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3장 4절에 보니까 이 요한은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어디에 살았더라? 광야에 살았더라.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이 언제부터? 임신할 때부터. 자, 누가복음 1장 15절에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언제부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태어나고 나서도 어떻게 했더라? 광야에 가서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고 먹는 것도 무엇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온전히 하나님과만 두고, 우리는요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하려면요 온전히 하나님과만 독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것을 완전히 끊어야 될 때가 있어요. 제가 이야기를 지난번에도 했었죠. 기도원에 들어가서 살 때 어떻게 했다? 처음에가 아니라 기도에 들어가면 어때요? 텔레비도 각 방에 뭐 텔레비는 안 주니까 뭐 기도원에 기도하러 들어간 사람 텔레비 보고 앉으라고 텔레비 나눴겠어요? 없어. 텔레비 없어. 뭐 그때는 이 인터넷 시대도 아니요. 그때는 뭐 삐삐, 초창기는 삐삐요. 나중에 이제 핸드폰 시대가 됐죠. 그러니까 뭐요? 세상하고 완전히 단절이 됐어. 그럼 어디에만 집중할 수 있어요?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데만 집중하고, 그렇게만 집중을 하고 몇 년을 있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엄마 집에 온다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버스를 탔는데요. 이 완전히 세상이 뭐라 그럴까? 내가 그냥 붕 떠 있는 느낌이라 그럴까요? 막 모르겠는 거예요. 어리버리 해가지고 모르겠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정도까지는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느껴지더라? 이 버스를 타고 가는데 다른 사람들의 가슴 아픈 게 느껴지고, 다른 사람들이 어떠한 것들이 영적인 것들이 느껴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내가 단련이 안 돼 있으니까 그걸 쫓아낼 줄은 모르고 어찌기만 해? 들어오기만 해. 느껴지기만 해. 그 감각으로 느껴지고 그게 들어오기만 해. 그러니까 나갔다 오면 어때요?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그 기도원 다니면서 신학교를 다녔는데 학교만 가면 아주 죽겠는 거예요. 아주 그냥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그래가지고 있다가 기도원을 들어오면 살 것 같아. 살아나. 내가 살아나. 그게 느껴지더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제 그때는 뭐 축사도 안 하고 거기서는 이제 기름 부음만 이렇게 받는 그런 상태라, 물론 이제 조금씩 걷어지죠 기도를 통해서. 그렇지만 깊은 축사는 안 하니까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내게 없었다는 이야기. 그래서 서울에 처음에 올라왔을 때도 내적 치유를 통해서 이렇게 저기는 하고 있었지만, 이제 우리 언니가 백화점을 가자 그러면 백화점만 가면 피곤해갖고 머리 아프지 피곤하지 아주 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주 갔다 오면 피곤해가지고. 우리 언니는 취미가 백화점 가는 건데 거기만 따라다니면 우리 언니는 막 날아다녀. 아프다고 누웠다가도 백화점 간다 하면 날아다녀요. 너무 좋아해. 그냥 나를 데리고 다니고 싶은 거야 이제. 근데 나는 백화점만 가면 어때? 아주 죽을 상이 되는 거예요. 머리 아프지 피곤하지 몸이 천근만근이지. 이제 갔다 오면 죽을. 그래 나중에 안 간다 해갖고 싸웠잖아. 근데 뭘 하고 나니까 이제 이 축사를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입혀지고 내가 영적으로 강해지니까 지금은 가도 괜찮아.
그러니까 어느 부분 정도는 어느 기간은 이제 그러고도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 축사를 어느 정도 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고 그 다음에 이 온몸에 느껴지고 자다가도 그 기름 부음에 깨고 불이 느껴지고 막 그런 단계 다음에 뭐 있었다 그랬죠? 말씀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었다고 그랬죠. 아침마다 그냥 주신다니까요. 예. 그러고 나니까 어때? 다시 또 고립시키는. 예. 다시 또 뭐예요? 주님과만 독대하는 그 기간을 필요로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제가 신약 말씀은 어느 정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의 원리에 의해서 내가 이해가 됐지만 깨달아지고 내가 붙잡은 거 정립되어지는 게 있지만 구약은 전혀 터치가 안 됐었는데 그 기간 동안에 뭐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또 어떻게 못 나가게 아예 아파가지고 엄치가 아파가지고 일어서지도 못하고 밖에도 못 나가 시장도 못 나가게 그 상태가 되는 상황에서 만약에 그때 코로나 기간이 아니었으면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도 싶어요. 예. 근데 뭐예요? 그 기간이 코로나 기간이요. 다 밖에 못 나와. 어디 집회도 못해. 기쁨의 교회도 어땠어요? 온라인으로만 집회했어. 예. 그 기간 동안에 그만 아파서 내가 아무것도 못했냐? 아니요. 예배 하루도 쉰 적 없어요. 예배 하루도 쉰 적 없어요. 저녁에 나와서 강당 붙들고 서가지고 나오기 전에 스트레칭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설 수 있을 정도로 해가지고 강단에 와서 했어요. 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날마다 저녁에 기도할 때 날마다 나와서 예배 드렸다니까. 주일 예배 한 번도 뺀 적 없고 그 아픈 과정에서도 그 남은 시간에 뭐 했냐? 엎드려가지고 그때 구약을 듣는 거예요. 그때 구약을 하나님께서 정립을 시켜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파도 아니면 뭐 해도 아무튼 사역이 멈추게 돼도 뭘 깨달으면 돼? 하나님은 반드시 손해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누굴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가 더 뭐하도록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하나님을 더 깊이 알도록 내가 알지 못했던 부분도 알 수 있도록 한 부분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정지시키는 것을 우리는 순종해야 돼. 그래서 모든 것을 닫고 주님과만 독대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있어야 된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유익한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만 생활하는 것이 뭐하기 위해서다? 사람들로부터 오염되지 않게 해. 하나님께서 광야에다가 고립시켜 놓고 오직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서 성령의 그 능력으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이 세상에 나와서 이제 요단강가에 나와서 뭐하기 시작했다? 외치기 시작했어. 선포하기 시작했어. 뭐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네. 이런 말을 너희가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구한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선포해? 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렇게 선포를 해도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까? 따라다녔어요. 왜? 그만큼 성령으로 충만해서 누구의 권능으로? 지금 성령의 권능으로 선포하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소리치고. 근데 누구 때문에? 그 헤롯 왕 때문에 죽은 거죠. 그 헤롯 왕이 잡아다가 죽인 거지. 왜? 자기가 죄를 지었는데 헤롯 왕은 어때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적해 감히 왕과 왕비의 죄를 지적해. 그리고 그냥 때는 그러면서도 어때요? 자기는 범인을 느꼈어. 근데 그 딸이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의 머리를 주세요 하니까 옳다 잘됐다. 내 탓 아니다. 헤로디아가 그러라고 그랬다. 나는 그 말만 들어줬다. 이러고 핑계대고 이제 죽인 거죠. 그러니까 그 동안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 성령님과의 독대만 있었기 때문에 세상과 단절하고 누구도 겁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오로지 힘입어서 엘리야처럼 담대하게 그렇게 선포하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이 세례 요한이 말씀을 선포를 했었고, 그래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자가 이제 뭐하도록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안내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 누가복음 1장에 17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네,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는 게 이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사람들에게 선포할 때 그렇게 길을 마련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맨 마지막에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바로 뭐냐? 자기의 제자를 예수님께로 보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가장 먼저 세워진 제자가 누구냐? 안드레와 요한이에요.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37절 말씀까지 함께 읽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아멘. 이때가 언제냐? 세례받고 그 다음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뭐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고, 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했죠. 그 이튿날 29절에 보니까 그 이튿날 세례 받고 그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뭐라고 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면서 내가 전에 그 말을 했는데 어떤 말?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큰 자다고 말했는데 그분이 이분이다. 예. 근데 나도 누가 긴지를 몰랐다. 그분이 오실 거라는 알았고 있다는 건 알았는데 누군지는 몰랐는데 언제 가르쳐줬다? 31절에 물로 세례를 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그때 내가 알았다. 이분인 줄을. 그러면서 이제 또 그 이튿날 이틀 만에 요한이 이제 자기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들이 따라다니는데 그 중에 두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분이 바로 그 큰 자다. 그러니까 이 두 제자가 요한의 말을 듣고 누구를 따라가? 예수님을 따라. 그때부터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38절 39절에 보니까 와 보라, 그 유명한 와 보라. 그래서 그 두 제자가 39절에 예수님께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 10시쯤 되었더라. 그래서 40절에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또 한 사람은 누구? 이 요한복음을 지은 저자인 요한이 말이야. 자, 이 안드레가 41절에 보니까 누구를 또 만났어?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더라? 베드로다. 그래서 예수님께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을 하리라. 그래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자가 몇 사람 됐어? 세 사람이 됐어. 또 43절에 보니까 이 세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그 이튿날, 그 다음 날이에요 지금.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빌립을 보고 나를 쫓으라. 그런데 빌립 보니까 누가 따라다니고 있어? 자기 동네 사람 안드레와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빌립이 어때요? 안드레도 가네, 베드로도 가네, 그럼 나도 가야지 하고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같이 가다가 빌립이 나다나엘,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서 뭐라고 말해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그래서 빌립이 어때? 나다나엘이 뭐라 그래? 나사렛 아닌데 그건 뭐예요? 지금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그랬는데 그 말이에요. 나사렛 아닌데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 그래? 와 보라. 또 와 봐. 예수님 만나 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더니 나다나엘을 보고 뭐라고 해요?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래서 이 나다나엘이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물론 12제자 속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그래서 누구로 말미암아? 요한의 제자인 자기 제자를 예수님에게 보낸 것으로 시작이 되어져서, 그것으로 시작이 돼서 안드레와 요한이 처음에 갔지만 요한은 자기 동생 야고보를 데리고 오고, 동생인지 형인지 자기 형제 야고보를 데리고 가고, 안드레는 거기도 자기 형제 베드로를 데리고 가고, 그래서 4명이 됐는데 그 다음에 빌립, 그 다음에 나다나엘, 그렇게 해서 점점점 수가 불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부흥은 어때요? 첫 번에 아무튼 사람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 3사람 4사람 제자가 없고 빌립을 만나서 나를 쫓으라면 빌립이 빨리 따라갔을까? 안 따라가죠. 이 안드레와 요한은 왜 따라갔어요? 자기가 섬기는 선생님인 요한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내가 말한 내 뒤에 오시는 큰 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하고 가르쳐 주니까 아 그래 그러고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요한이 어떤 일을 했다?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는 일을 했다는 이 누가복음 1장에 천사가 말하는 그 말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지금 그 때까지 해서 뭐가 끝났다?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끝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그러나 17절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 또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오셨다고 그랬죠. 이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는 누구 때까지? 요한의 때까지요. 육신의 법은 요한의 때까지인데 그 법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 법도 중요한데 지켜야 되는데, 그때는 언제? 어린아이 때, 신앙의 어린아이 때 그 율법으로 죄가 뭔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가 뭔지를 깨달으면 그 다음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회개하고 끝나면 안 된다고. 회개하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 그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이제는 전진하는 삶을 살아야 돼. 맨날 그래서 말씀에 뭐가 있어요? 맨날 그 회개한 그 죄 속에 머물러 있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맨날 회개할 것만 찾아보고 맨날 내가 죄에 안 지었나, 죄 지었나 안 지었나 이것만 보지 말고 어느 정도 큰 죄를 회개하고, 아 내가 이 생각이 잘못되었고 나의 옛사람이 이런 것이고 이런 것을 깨달았고 회개를 했다면 그 다음에 어때? 새 사람에 해당한 하나님 나라 복음,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하는 삶은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 때에 그것이 바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살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된다 하는 삶을 적극적으로 살 때 우리가 그 삶으로 인해서 그 삶을 살면 어때요? 자동적으로 거기에 반하는 삶은 버리게 되죠. 더 이상 거기에 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고집을 부리고 맨날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마태복음 3장으로 돌아와서 이 세례 요한이 나는 뭐한 자다?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는 자인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어떤 분이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고, 또 심판주가 되셔서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구구모가 곳간에 드리고 측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분이다 하고 말을 할 때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오셨어요.
자, 14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예수님이 왔어요. 그런데 요한이 어때? 뭐라고 해? 뭔가 지금 뭐가 느껴져? 지금 영적인 파워가 지금 느껴지겠죠. 아무리 성령으로 충만한 요한이라도 본체이신 하나님이신데, 말씀이신 하나님이 지금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을 못 알아보겠어요? 일단은 나 그냥 맞닥뜨렸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데 맞닥뜨렸어. 그랬더니 아니 이분은 어떤 분이야? 내가 세례를 줄 분이 아니네. 그게 느껴진 거야. 그러니까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면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아야 돼 하고 말씀하시네. 그러면 그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 그래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는 그 영의 원리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분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것 같지만 그것은 뭐 아래에 있다? 하나님의 이제까지 하신 모든 말씀과 법 아래에서 합법적으로 행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합법적인 분이세요. 아멘. 뭐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내 백성이라 하면서 뭐 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다 죄인인데 나에게 속죄를 받기 위해서 뭐해라? 1년에 한 번씩 7월 달에 뭐해라? 속죄 제사를 드려라. 대속죄일을 정해놓고 속죄 제사를 드려라. 그런데 그때에 죄를 전가할 수 있는 뭐를? 염소, 아사셀 염소. 자, 어디를 보는지 찾아봅니다. 레위기 16장. 레위기 16장 8절부터 10절 말씀. 레위기 16장은 이 속죄일에 대한 이 규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차례대로 그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 함께 읽습니다.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어다. 아멘. 이 속죄 제물을 위해서 수염소 둘을 취하는데 하나는 하나님께 그대로 올려드리니까 드리고 수염소 하나는 뭐해라? 죄를 전가해. 그 죄를 전가하는 내용은 자 21절 22절 함께 읽습니다. 아론은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구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이 아사셀 염소의 역할로 이 속죄 제물의 역할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도 있지만 중요한 게 뭐다?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왜?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자가 그 죄를 속해야 돼.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죄 없는 자는 하나도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담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온 인류의 죄를 전가 받으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제사장 가문이라 그랬죠.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뭘 전가받아야 돼? 모든 인류의 죄를 전가받아야 되기 때문에 뭐함으로? 안수함으로. 그래서 이 아사셀 염소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 일 때문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해요? 세례 받으신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에 이끌려서 어디로 가셔요? 광야로 가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한데 왜 광야로 가냐?
그게 아사셀 염소의 역할이라니까요. 광야로 보내줘요. 그래서 뭐한다? 그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어다. 그래서 그 죄를 담당하는 거예요. 죄값을. 이 아사셀 염소의 역할을 하시는 일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데, 그때 그 일을 통하여 그 죄를 전가받는 그 세례받는 일을 통하여 어떤 일을 이루시는가?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5절 말씀, 그 일을 설명해 놓은 말씀입니다. 11절부터 함께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뭐 하신 분이? 흠 없으신 분이 자기의 피로 뭐 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속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9절부터 14절 말씀까지. 자, 9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자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온 인류의 죄를 전가 받으시고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죄값을 치르시는 것으로 온 인류의 죄를 속하는 그 일을 완수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 로마서 3장 25절을 보면 로마서 3장 25절 함께 읽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예수님의 그 피로 인하여 그 예수님께서 내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되셨다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뭐가 되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하는 제물로 삼으셨다. 그래서 누가 오셨다?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누가 오셨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와 상관없이 우리의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성령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냥 우리의 죄와 상관없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다시 성령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오셨단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새 언약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원수마귀를 이기고 나의 옛사람의 그 사상과 모든 사고방식을 이기고
그것을 버리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새 사람을 입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나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신다. 아멘. 그게 되어질 때 우리의 구원이 온전한 구원이 되는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지금 세례를 지금 받으시죠. 예수님께 지금 요한이 허락했죠. 자,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뭐예요? 요한의 세례를 받으실 때 누가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누구라는 거를 새 언약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래서 성령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예수님 위에 임하고 또 소리가 나서 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실 때 요한이 그것을 듣고 뭐예요? 지금 확신하는 거예요. 감으로 이분한테 내가 세례를 받아야 나보다 더 큰 분인데 감으로 느꼈던 것을 이제 어떻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 있게 요한복음 아까 1장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볼 때 사람들에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말할 수 있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그걸 말해줄 수 있는. 저분이 맞아. 저분이 그분이야. 그렇게 말해줘서 예수님에게 제자를 보낼 수 있는 그 일들을, 그 일도 누가?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말씀대로 행해져서 실제로 우리의 삶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언제나 뭐가 있어야 돼요? 나타나는 게 있어요. 나타나는 게. 그게 그래서 증명이 되어져야 돼요. 말로가 아니라. 그래서 성령의 그 경건의 모양만 갖추는 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갖춰져야 돼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그러니까 이 생명의 말씀이 뭐 내가 어디 가서 공부한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독학해서 공부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이거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이 말씀을 전해라고 이렇게 주셔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좋네? 그러네? 새로운 말씀이네? 까지는 할 수 있어도 정말 그 말씀대로 뛰어 들어와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어려워요. 왜? 우선 내가 욕망하는 것을 아직 그걸 버리지 못하니까.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하니까. 그럼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좁은 길인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으며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영원 구원을 받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주님이 예수님이 나를 안다고 해야 천국 들어간다니까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천국 못 들어가요.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또 뭐라고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래?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시리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도 가라지는 뭐요? 따로 거두어서 불에 먼저 태우고 그 다음에 알곡과 쭉정이를 가른다고 하셨잖아요. 바닷가에서 그물로 고기를 잡아도 어쩐다? 그물에 가에 그물을 끌고 나와서 어떻게 한다?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린다고 그랬어요. 같은 그물에 잡혔다고 해서 무조건 천국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살면서 무조건 천국 아니란 말이에요. 정신 차려야 돼요. 정말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극과 극으로 나뉠 거예요. 아마 이 마지막 때에는 믿음의 사람들도 극과 극으로 나뉘어요. 정말 믿음으로 살 길을 택해서 내가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적그리스도 때에 어떤다고? 매매를 못하게 뭐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매매할 수 있는 그거를 안 줘요. 표를.
그래서 굶어 죽을 수 있어요. 내 자식이 굶어 죽을 수 있어요. 내 늙은 부모가 굶어 죽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과연 하나님은 그냥 모르게 덮어놓고 막 그거 하게 안 하신답니까?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부인하면 아니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면 어쩐다? 죽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매매를 할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 시점이 온다고요. 우리가 모르게 속여서 어영부영 그 표 받는다? 아니에요.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어떤 자에게 표를 받지 않은지. 그래서 그 표가 어떤 결과가 있는지 그 표가 받는 게 먹고 살 수 있는 표라니까요. 먹고 살 수 있는. 매매를 못하면 뭐예요? 내가 농사도 못 짓는데 먹지를 못하는데 굶어 죽어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를 받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은 곳으로 해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그 표를 못 받아서 굶어 죽을 수도 있는데 그 믿음을 지키느냐예요. 그거.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고 그러죠. 어느 시점에 가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붙들어서 뭐 뒤집어 놓든지 거꾸로 세워 놓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우선 안 오니까 마음이 급한 거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영혼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떤 길을 택할 것인가는 우리가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정말 결단하지 않으면 안 돼요. 뼈를 깎는 아픔이 있지 않고는 안 됩니다. 쉬운 길이요? 전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그 좁은 길뿐만 아니라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돼야 돼요. 문 앞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들어가는 자가 되어서 온전히 구원을 받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영적 전쟁을 열심히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해서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